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 좀 깁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말하지 아니하는 새와 알주 7으로 그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으로 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너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꺾어라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나로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그의 따라 7바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고 끌고 내가 그에게 오게서 맷돌을 다 같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콧물을 훌쩍 끼신 여러분 속히 감기가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이 시간 달게 먹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유혹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말씀 우리 흠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고민, 아버지 말씀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나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길었지요. 네. 사실은 본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알 수 있고 또 목회자인 제가 전하고 싶은 모든 말씀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여러분 주로 어떤 유혹들에 노출되시나요? 가장 나를 유혹하는 것들, 야식 맞습니까? 야식. 네. 역시 신혼부부들은 야식에 약해, 그죠? 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삶에는 그 유혹이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유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꼭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날, 있기 전날 좀 어떻게 보면 시험 같은 거 준비해야 될 때 시험 보기 전날은 사실 좀 책도 보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꼭 그런 날이 무한도전 날이에요. 그죠? 토익 시험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무한도전은 꼭 봐야 돼. 안 보고 시험 준비하면 점수 1점이라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유혹에 잘 넘어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 무한도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설교 준비하기 전에 열심히 보고 설교 준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상하게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정직한 것보다 빠른 길을 찾게 되고 특히 우리 어른 세대들 아니면 뭐 선배들 중에 일하는 방법은 이런 거다라고 알려줬는데 내가 볼 때는 정직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적어도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우리 유혹이 되는 거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면서 우리 한 인물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삼손이죠.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힘이죠. 힘이에요. 자,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흔히들 마지막 사사하면 사무엘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 맞지만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로서는 삼손이 마지막입니다. 삼손은 원래 가나안 이름으로 히브리어로 심숀이에요. 심숀. 삼손이 아니라 심숀. 발음이 이상하죠? 심숀. 단지파 사람이고 마노아의 아들이고 BC, Before Christ 1075년에서 1055년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산 날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사역을 했대요. 죄송합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의미는 태양과 같은 이라고 합니다. 태양과 같은. 이름하고 참 어울리죠. 삼손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자 갈기 같은 머리가 생각나지 않아요? 역시 리액션이 없군요. 자, 삼손의 이름의 의미는 태양과 같은 혹은 태양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삼손은 BC 11세기 초엽의 사사시대에 태어났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적들의 수중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민족적 영웅들을 막 일으키셨던 시대래요. 근데 그때 사사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삼손이에요. 엘리와 사무엘의 시대 시대에서 군주제로 전환되기 바로 직전, 그때 마지막 사사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은 지중해 연안 평안에 본거지를 둔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블레셋은 굉장히 강대국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뛰어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도 후기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돌칼과 청동검이 부딪히면 깨지듯이 철검과 청동기가 부딪히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되지가 않죠. 싸움이 되지 않죠. 삼손에 대한 출생에 대한 기사는 사사기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사 중에 가장 긴 말씀을 갖고 있는, 사사기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바로 삼손입니다. 기드온과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소라 땅에 있는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집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했죠. 하루는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보면,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 아낙네에게 그녀의 수태와 그 아기는 장차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는 구원할 나실임을 이야기를 해요. 부친 마노아의 기도로 다시 하나님의 사사가 임하여 이제 아이의 교육 방법을 또 알려줘요. 자, 이 아이의 교육 방법을 알려주는데 나실인의 서약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는 성경 구절과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냐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또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리를 깎지 말라.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를 낳아서 삼손이라고 하죠. 삼손의 생애를 보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한번 볼게요. 삼손의 생애는 쉽게 얘기해서 세 가지 금기사항을 어긴 생애라고 얘기해도 돼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어떤 하나님에게 헌신된 자로서의 모습, 그 모습을 사사로서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이 삼손은 사실은 그런 교훈을 얻기 힘든 사람입니다. 자, 그가 살던 시대를 영웅시대라고 그랬죠. 이 영웅시대에는 민족들 사이에서 머리털에 마력이 깃든다라는 그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웅들이 삼손과 같이 머리털을 길렀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삼손의 힘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전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삼손의 힘이 그냥 단순하게 머리를 길러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털은 다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정해주신 거예요. 자, 이런 삼손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블레셋 아내 사건이에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적 블레셋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고 삼손이 합니다. 여자를 만나려고 딥나로 내려가던 중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를 발견해요. 어흥사장. 근데 이 사자의 시체에 꿀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그 꿀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나실인의 서원을 범하게 되죠. 나실인의 시체, 즉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사기 14장 9절에 보면 삼손이 자신이 서원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빴죠. 못됐죠. 그죠?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과의 서원을 떠났다. 어겼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딥나로 계속 가요. 딥나에서 결혼, 피련을 베풀 때 자신이 낸 수수께끼가 아내를 통하여 누설돼요. 그래서 내기에서 지고 그 내기로 건 것이 겉옷 30벌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 30벌이 삼손이 갖고 있었을까요, 과연? 없었죠.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겉옷이라는 거는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왜냐면 고대 근동은 밤에는 영하까지는 아니었지만 4도, 10도, 3도 이렇게 아주 낮은 온도로 떨어지고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심한 일교차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몸의 체온을 보호하고 낮에는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생명 유지 장치였죠. 근데 어쨌든 이 겉옷을 30벌을 내기로 걸었는데 없으니까 죄 없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기 내기 돈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풀린 후에 이제 아내를 찾으러 가요. 아내에 대해서 화가 났죠. 근데 이미 들러리를 선 자의 친구에게 이 아내가 보내진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복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이후 블레셋인들이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주게 해요. 화가 나서. 또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수많은 블레셋인들을 죽이게 되죠. 그 다음 사건으로 나오는 게 이제 라만 레이 사건이에요. 라만 레이는 레이에서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유다 레이에 올라와 진을 치게 돼요. 유다인들이 삼손이 사사인 줄을 모르고 에단바위 틈에 숨어있다 그를 결박해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건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되게 잔인했잖아요. 그냥 죄 없는 아슬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 열받는데도 막 죽이고 막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결박할 때는 반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박을 그대로 당합니다. 그리고 동족을 아낀 그 마음으로 블레셋에게 그냥 가요. 근데 그냥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어떻게 해요? 아, 니들이 우리 유대인들 괴롭혀서 날 넘기라고 그랬지?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이냐? 1,000명을 죽입니다. 엄청나죠? 만화 중에 베르세르크라는 만화가 있어요. 웃는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100명 죽였다고 난리가 나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삼손은 무기도 아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죠. 자, 사람들은 이를 주의 큰 구원으로 생각했고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결국 삼손은 사사로 인정받게 돼요. 이 사건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가사에 창녀와 동침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때는 창녀와 동침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포위가 돼요. 이 창녀와 동침하는 것 자체도 이미 나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정결치 못한 모습을 했던 삼손이 자기를 둘러싼 블레셋인들에게서 그들을 벗어나고자 성 문짝과 두 문설줄과 빗장을 빼어들고 도망갑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강철로 된 이 문짝들을 들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성의 문짝과 문설줄이 힘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게 통째로 빠졌어요. 니들은 힘이 없다. 굉장한 블레셋의 치욕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학자들은 삼손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손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생명을 구하는 데만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운을 범했다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건이 오늘 드릴라 사건인데, 드릴라 사건을 보기 전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 삼손의 성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앞서 주요 사건들을 보면 그의 성격이 어떤지 알게 해요.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에도 민족을 이끌어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혼자 나가서 싸워 이겨요. 그가 행한 일은 모두가 블레셋 사람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앙심과 복수심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1,000명을 죽인 것도 그렇고. 나신이로서의 삼성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고 또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사건들 속에서는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나타나고, 근데 반대로 또 유다 사람들에 묶였던 것을 보면 굉장히 자기들의 민족은 사랑했던 사사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드릴라 사건이에요. 삼손에게는 마지막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아마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릴라가 유혹을 하고 몇 번의
설득 끝에 결국에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약속의 표적이 머리털인데, 이 머리털을 밀림으로써 하나님 성령이 떠나요. 분명히 여기서 성령이 떠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블레셋에 잡혀가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삭도를 댐으로써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힘을 잃은 삼손은 결국엔 블레셋에 잡혀가게 됩니다. 자, 삼손은 결국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눈이 뽑히고 보지 못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드리는 우상의 신전에 조롱거리가 되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돼요. 그렇지만 이 삼손은 이때 이 사건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하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삼손은 계속해서 이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며 조롱거리가 되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죄인인 나를 한번 기억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마지막으로 한번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두 눈을 빼앗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서 삼손은 그가 살아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3천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이 삼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면 굉장히 정말 자기만 아는 존경받지 못할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삼손을 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아까 이야기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여호와께서 나온 것이라고 14장 4절에서 이야기해요. 또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삼손으로 율법을 거슬리게 하셨다.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실수까지도, 그가 블레셋 여인을 취하는 율법을 거스리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도,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흐름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삼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졌거든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마저 그들의 손에 내어준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를 돌이키셨고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신약을 보면 삼손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앞을 내게 시장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해요. 근데 누구와 같이 이야기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표징인 기드온, 그리고 다윗,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와 함께 바락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드보라와 함께 했던 자. 그리고 입다는 딸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사예요. 너무나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폐륜적인 일도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삼손까지도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가 더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까? 히브리인들이여, 유다인들이여, 너희들은 이들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와 패배를 승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시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 철저히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에는 오늘은 결코 늦지 않은 시간이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만 하지 말라. 자,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다른 것 의지할 게 없어요. 재정, 친구, 부모님,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나온 학교, 내가 서 있는 그곳의 어떤 다른 존재,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영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항상 유혹은 존재해요. 공부하려 할 때, 교회 가려 할 때, 일하려고 할 때, 뭔가 중요한 일을 또 좋은 일을 하려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자랐어. 머리털에서 힘이 나서 그런 걸까요? 예전에 삼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7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는 사실은 좀 웃긴 장면이 나와요. 저 개인적으로 웃겼는데 다곤신전 기둥을 붙잡고 있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머리털이 막 자라요. 근데 사실 그런 역사나 그런 거를 통해서 그냥 머리털이 자랐기 때문에 삼손이 그 힘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했기 때문에 다곤신전 그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러졌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이 있을 때 스스로의 힘을 과신하였어요. 그죠? 능히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마지막에 머리에 삭도를 대고 머리털이 밀린 후에도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길 수 있어 하고 덤벼들었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들 막 그 어떤 성공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면 교회 굳이 기도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취업이나 아니면 시험이나 어떤 내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지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유혹을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유혹에 넘어갔다 이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유혹 속에 있든 유혹을 받고 있든지 간에 유혹을 당해 이미 쓰러졌던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양한 유혹들을 이기시기 바라요. 다양한 시험거리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더라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